여러분, 성경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기드온일까요? 삼손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사무엘일까요? 사울 왕일까요? 다윗 왕일까요? 그리고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일까요? 히스기야일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히스기야나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66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그분만이 유일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돋보이거나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어떤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수족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66권 배우인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 2달 동안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으로 열왕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왕들의 통치를 나열함, 이 열이라는 것이 이게 벌려놓다, 나열하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왕들의 통치들을 쭉 이렇게 벌려놓은 것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무엘서나 역대기와 달리 열왕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왜 한 나라였던 이 한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느냐? 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느냐? 두 번째로, 왜 북쪽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왜 망하느냐? 망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남유다는 또 왜 망하느냐? 왜 다윗의 왕가가 있는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남유다는 왜 망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열왕기를 꿰뚫는 그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를 비롯하여서 앞에 있는 사무엘서라든지 뒤에 역대기라든지 소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5권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이후의 이 이스라엘 역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900년 가까이 그들이 살다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9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신명기를 비롯해서 계명을 주셨죠, 그죠?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의 길은 순종의 삶, 계명의 순종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와 악을 더러운 삶을 살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와 형벌을 주시기도 하고, 9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줬다가 또 저주를 주셨다가 계속 이러한 주님의 이 통치, 이 섭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900년 동안의 그 역사는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역사를 인도하신, 그리고 인생들과 왕들을 인도하신 바로 역사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와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의 여부, 불순종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됨을, 이것을 이 역사서에서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은 다윗이 이제 거의 이 땅을 떠날 죽을 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1장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이지 않습니까? 24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두 번의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타인의 아내를 빼앗는 이 간음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인구조사의 사건이에요. 자기 나라가, 자기 왕국이 어느 정도 부흥한지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거죠. 그 중심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바로 인구조사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이 백성들이 죽도록 전염병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제 앞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에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격에 일관된 것은 이 신앙이 토대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자신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당하면은 이 다윗은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사울 왕과 달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줄도 알면서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과할 줄 몰라요. 사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의 아내를 강탈하고 간음한 것이 드러나서 나단이 지적했을 때 거기서 통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치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고 죄가 지적되어지면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버티는 인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적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 노샴, 이 본문은 인구조사를 한 그 사건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세월이 더 흘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해서 70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70에 이르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육체가 얼마나 취약했으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취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몸에서 바람이 난다, 특히 무릎에서 바람이 난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이해를 못해. 아니, 할머니,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고 부치에서 바람이 나서 무슨 다리에서 바람이 납니까? 그 정도로 몸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몸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불을 덮어도,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이불을 덮어도 추운 데다가 문제는 덮으니까 이불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이 겉옷도 무겁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 혁띠를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돌아가실 때 혁띠를 하니까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이 바지를 이 멜빵을 하시니까 바지는 안 내려 이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멜빵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멜빵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또 못 하시겠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이 젊음과 힘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 이불도 무겁고 외투도 무겁고 멜빵도 무겁고 허리띠는 허리를 쪼아서 고통스럽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 다윗이 첫 번째 이 성경에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얼굴빛이 그 몸의 생기가 충만하여서 얼굴빛이 붉으스름한 생기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눈이 빼어나서 눈이 총명한 그러한 눈빛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여러분, 남자지만 이 다윗은 얼굴이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이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할 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젊은 시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양을 해치는 곰이나 사자를 쫓아낼 정도로 용맹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서 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또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그런 모습이 이 성경 속에 다윗의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젊음은 다 어디로 가고, 그 청춘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누워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초라한 노인의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 길을 누구도 걸어가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다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하들이 방책을 해놓죠. 젊은 여자를 구해서 왕의 침실에 이 젊은 여자를 들여서 이 젊은 여자의 따뜻한 체온으로 이 다윗을 따뜻하게 데워주자.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 때 왕들뿐만 아니라 돈 있는 귀족이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오늘 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여서 바로 다윗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왕을 수송을 들었지만은 오늘 여기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이건 뭘 의미하나 보니까 결코 이 젊은 사람을 침실에, 이 침상에 넣어주지만은 다윗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 쾌락을 위해서 이 아비삭이 그렇게 왕의 침실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치료용으로, 연로한 기르기 쉬한 이 다윗을 위하여 치료용으로 이 아비삭이 들어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 왕이 쇠약해서 무기력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심지어 이불을 덮어도 추울 정도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이 온 백성들과 나라에 알려졌을 그때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야심을 오늘 드러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다윗이 건강이 극도로 약해져서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면 국정의 분명히 공백이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 새로운 왕은 세워지지 않고 이 다윗은 질병에 지금 잠식되어서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반역의 무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 몸이 극도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인체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폐기능이 약하면 폐렴이 오고, 또 신체 임파선이라든지 이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제 암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암이 걸린다든지.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큰 질병에 지금 빠져서서니 오늘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나서니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여러분, 핫깃은 다윗의 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아들로 치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암논, 그리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길랍이 두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아도니아는 지금 장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 이 다마를 강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년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이 장남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딸을 강간했는데 그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치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이 큰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랍, 이 사람은 태어난 것은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후에는 성경에 일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일찍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우리가 알다시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한 이 압살롬.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고 없으니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제로 지금 장남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장남. 바로 이 왕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지금 반역을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전차도 준비하고 기병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이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하였음을 오늘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노쇠하고 병들고 무기력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구슬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이 곧 죽을 터인데 다음에는 이제 아도니아 왕자 당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형들도 다 죽고 없으니 당신이 혈통적으로 장자니까 당신이 이제 양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보면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에 똥파리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날아다닙니다. 분명히 이 아도니아는 주변에 부추기는 그런 인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마차를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하고 신하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돌아다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도니아는 참으로 무지한 인간이에요. 참으로 무지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이 다윗의 신앙을 이 아도니아는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의 신앙을, 아버지 엄마 신앙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자식이 또 부모가 신앙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도 똑같이 나쁜 인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에게 이 요나단 같은 사람,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보다 신앙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실제로 나이는 한 20살 가까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의 아버지 빨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자신이 왕세자지만은 이제 왕서열순위 1위지만은 다윗에게 분명히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인정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거죠. 그것도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는 친구처럼 지낼 사이가 아니라 20살 가까이 나는 이 자식 같은 이 다윗에게 양도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까지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으면 안 해요. 자기 아버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다 보니까 사무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은 한두 명 아버지가 부른데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야 너도 오라 그러더라. 그래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세우셔서 사용하시지 내가 왕이 좀 돼봐야 겠다. 야 내가 좀 사도가 돼봐야 겠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자신이 사도 돼 보려고 그렇게 했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콜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무지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왕을 세웠는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출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 되려고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유명해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더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평범하고 보통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은 큰 탈이 안 나지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일확천금을 누리게 되면은 그거는 더 빨리 내가 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도니아는 그 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이 원리조차도 이 아도니아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도니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러한 유사한 인물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가면은 자기 바로 위의 형 압살롬이 똑같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짓을 이 아도니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이 오래전에 살았던 선한 사람들이 했던 삶을 이 후손 가운데 선한 사람도 따라서 하고 악인들도 마찬가지요. 악인들도 이전에 악인들이 살았던 악한 삶을 이후에 악한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아도니아는 자기 형 아도니아의 이 압살롬의 길을 그대로 오늘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 인간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압살롬의 세 번째 아들이니까 이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외모를 주목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의 이 어떤 이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이런 선택의 기준, 조건 가운데서 외모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보세요. 압살롬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외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아주 탁월한, 외모가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믿음도 아니고 그의 왕국에 대한 충성스러움도 아니고 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 애민정성도 아니고 이 인간은 허우대가 기생오래비처럼 멀쩡한 그런 인간이더라. 오늘 그것을 여기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보세요. 키 작고 못생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외모 지상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키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룩이 눈으로 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것을 자기 외모를 우상으로 여기는 이 시대가 오늘 루키즘 사상이에요. 그 정도로 성형을 하고 별별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자기 외모를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왜 그럴까요?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은,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용모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더라, 이거밖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또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을 말하죠. 이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그렇게 이렇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완전한 인격을 가져서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를 이 다윗이 한 번도 징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집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목양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잘 먹게 됩니다. 자녀가 영양 부족으로 키가 못 자라거나 빈혈로 쓰러지게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거와 함께 영적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목양. 키는 막 190, 200cm 막 이렇게 크고 몸무게는 120kg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 짐승이에요, 짐승. 이거는 목양이 아니라 집안에서 짐승 한 마리를 사육하는 거예요. 바로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이 뭐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치명적으로 타인의 아내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자식들이 한참 자랄 때요. 한참 자랄 때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 자식의 목양을 포기합니다. 성경 포기했다 말하지 않지만은 왜 포기를 하느냐?
큰아들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을 징계를 못해요. 2년이 지나도록. 아니 다른 백성의 딸을 강간했더라도 처벌을 해야죠. 왕자라 할지라도. 신명기 율법에 10계명에 의할 경우에 그 가늠하는 자들, 특히 강간하는, 위력으로 강간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리 하나 자르든지 팔 하나 자르든지 벌을 내려야죠. 만 2년이 지나도 이 다윗은 큰아들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셋째 아들이 이 형을 아버지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3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다윗이 또 이 압살롬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서 또 이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을 죽였으면은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또 처벌을 해야죠. 이 압살롬이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팔을 자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친형을 죽였으니 아버지는 또 이 압살롬을 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집안에 면면이 흐르는 이 가정의 자녀 목양이 이미 사라지더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치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은 자식은 여동생을 강간하고 형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까 부모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사는 것만큼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분명한 자녀 양육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바르게 살았으면 당연히 암논이나 압살롬을 징계하고 벌을 주죠. 자신이 잘못 살아니 자식들이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 손을 대지 못하는 이 초라한 노인, 이 불쌍한 이 다윗의 모습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자, 이 아도니아나 이 압살롬을 보세요. 여러분, 왕자를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누가 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왕자예요. 오직 왕인 아버지만이 벌을 줄 수 있고 이 왕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왕이 가만히 있었으니 이 아들은 망나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 양육, 목양, 징계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 인격이 형성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그 인격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23장 13절에서 14절 잠언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드디어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죠? 채찍으로 때려도 자식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드디어 가르치라 해서 채찍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매초리 안 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제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여러분, 상하게 때리는 것을 악을 없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인격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친화적인 성품은 선에 대한 친화적인 성품보다는 죄악에 대한 친화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두면은 그 인간은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너무 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키우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키우는 것을 오히려 그 아이가 악용을 해서, 부모는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자유의지에서 선을 선택하도록 주었지만은 그 아이는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부패함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부모가 주신 선의 기회를 악용해서 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용돈을 주보세요. 우리 아이들 용돈 주면 그걸 오락실 가고 몸에 해로운 그 햄버거 사 먹고 담배 사서 피고, 여러분, 부모가 주는 것을 심지어 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돕거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징계하라, 매출 들으라, 채찍을 휘둘러라, 이 말씀까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매가 깊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매의 고통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인격적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매초리 안 들고 말씀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거 안 해요. 말은 깊이 인격적으로 스며들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의 부패함과 우리 인격의 타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매초리를 들고 어떤 교훈과 어떤 책망을 할 때 매초리를 들고 같이 때릴 때에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매초리가 몸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매초리를 들고 교훈했을 때 그 교훈이 인격 깊이 들어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라는, 친자식이,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징계, 이 헬라 이 징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인간을 만들어감,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뜻이 이 징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교훈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세상 교육은 어떡하죠? 아니, 어떻게 매초를 들입니까? 인격적으로 말해야죠. 그러면서 학교 강단에 약 40년 전 가까이, 30여 년 전에 이 한국 이 학교 공교육 강단에서 매초리를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초리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들어서 선생을 매초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선생은 고통스러워서 또 자존심 상해서 자살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반복해서 거짓말하고 반복해서 도둑질하면 말로 천번만번 할 거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서 더 이상 안 되면은 회초리 들으라, 채찍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인본주의 교육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때릴 수 있느냐, 그건 인권 침해다, 그건 비인격적인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정에서도 징계를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괴물이 된 괴물. 그래서 보세요, 아도니아는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면 금쪽이요, 금쪽. 여러분, 금쪽으로 키우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고 안 되면은 채찍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금쪽으로 키우면 뭐가 되죠?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지 세상 학교에서나 공교육에서나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본주의 이 자녀 양육을 우리 중심에 그거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잘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학교 가면은 부모도 때리면 신고해라, 선생님 때리면 신고해라,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부패하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선택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부모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안 되면은 책망하고 안 되면은 채찍을 들어라. 그것이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는, 자식이 짐승이 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너희들이 이 방침을 따라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선생님이 책망하거나 해초를 들거나, 그러면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는 그냥 탄생은 괴물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목양이 사라진 이 가정에서 압살롬이 태어났던 것처럼 바로 이 아도니아가 오늘 태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는 7절에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은 치밀하고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 장관 이 스로의 아들 요압을 포섭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형이 죽음을 당했죠. 그것을 이 아도니아는 정확히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포섭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히도벨을 포섭했지만은 군대 사령관 요압을 포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 권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제사장을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대 사령관 요압을 내 표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 무리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포섭할 정도로 이 아도니아는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죠. 그래, 자기 생질입니다, 생질. 그렇지만 이 요압은 이 사람이 아주 다윗에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긴 하지만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와 좀 경쟁될 만한 사람이거나 다윗 왕으로부터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총애를 받으면 그냥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나라가 통일하면서 다윗 왕에게 투항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투항하러 온 이 아브넬 이 사람을 이 요압이 다윗 왕과 전혀 상관없이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당부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은 해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특별히 권면한다. 반역을 일으켰지만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하고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군대 장관을 바꿉니다. 이 요압 대신 이 다윗의 다른 누이의 아들, 이 아들 중 한 사람을 아마샤를 샤론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임명한 이 샤론 이 군대 장관 이 아마샤를 이 요압은 또 찔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경쟁이 되거나 자기에게 눈에 거슬리면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이 요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 요압의 권세를 다윗도 통제를 못했으면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됐지만은 왕도 이 요압의 형제, 이 요압의 이 삼형제를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 자신이 이 요압의 형제를 통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압이 수시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지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무자비한 이 요압을 이 아도니아가 포섭을 한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한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왕자들을 다 포섭했죠. 왕자들을 다 포섭하고 유다 지파의 이 신하들, 이 관료들을 다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듭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거죠.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잠시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으니 완벽하게 이 왕을 위해서 자신이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을 포섭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했더라도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윤허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압살롬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과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8절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대세예요, 대세. 지금 다윗이 죽으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볼 때, 아니면 신하들이 볼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인 브나냐,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아도니아가 악인이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의 1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사실 이 아도니아 반역과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 1편은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나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악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악인들이 어떤 꾀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작당할 때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 죄인들이 지금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넓은 길, 그 길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의 시대, 이 반역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몇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는 아도니아가 드디어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부립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뒷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아버지가 아직 왕궁에 살아있는데, 아도니아 왕 만수무강하소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와 이 따르는 무리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볼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도니아 이 반역에는
이 반역에는, 여기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쳐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너의 시대에는 평강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바치는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단 너의 몸에서 앞으로 태어날, 너의 몸에서 이제 태어날 그 자식이 내가 평강을 주고 평화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자식의 이름이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역대기 22장에 정확하게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성전을 지을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고 그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동일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단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바세바 그리고 솔로몬 이 네 사람만 알았겠으면 안 해요.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다윗 왕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기다려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될 것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군사를 모으고 대세를 쫓아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바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간이 군사를 모으고 인간이 참모들을 모으고 인간이 지도자를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아도니아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가 일어난 이유는 자기는 100년을 기다려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자기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인간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밖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꺼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마치 결혼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과 연합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꿈꾸고 다른 남자를 상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듯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 신랑 신부의 혼인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복된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